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기억하며 또한 기념하며 지키는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헨리 블랙커비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베푸신 완전한 사랑은 결코 인간의 제한된 생각으로 규정할 수 없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갈보리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십자가는 당신의 전 존재를 변화시켜줄 능력을 가지고 당신을 부른다. 십자가를 경험하라.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십자가는 더 이상 수치와 고통의 상징이 아닌 사랑과 은혜의 실제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사랑의 증표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세상을 향한 주님의 눈물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바라기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라 골고다를 넘어 승리의 표대를 향해 걸어가는 그러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나고 그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여러분 중에 새벽 시간에 무덤을 가라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흔쾌히 그러겠다고 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어둠이 가득한 중에 무덤을 가라. 그것은 웬만한 담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들은 굳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때에 바로 그와 같은 새벽 시간을 통해
찾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짐작하건대 당시 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에게 세상 사람들의 아직까지 그 따가운 시선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그러한 이 사람들의 그 시선을 피해 새벽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이처럼 세상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따를 때부터 우리는 이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런 시선을 우리는 핍박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세상이 미워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참 많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상태에서 찾아오는 이러한 죄는 아주 다양한 형태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죠.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게 되면 이런 죄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이런 이 다양한 죄의 형태에 빠져 살게 되면 갈라디아서 기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죄의 모습들은 우리 주위에 만연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 죄에 빠져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못 하시네요. 안 하시는 건가요? 못 하시는 건가요? 아멘하면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아서.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런 죄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요, 이 세상은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정의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언행을 불편해했습니다.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니, 싫어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자신들을 향한 주님의 그 표현들이 너무나도 거침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하셨던 대표적인 말씀들이 몇 가지 있죠.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먼저 그들을 향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은 번지를 하지만 속은 썩어 있는 상태,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을 향해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마태복음 12장 34절을 보게 되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 또한 거짓을 말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여러분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또 그들을 추종했던 유대인들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좋아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포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그들의 귀에는 무척이나 거슬렸을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를 선포하신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많은 유대인들이 인정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입니다.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바뀌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죄로 가득한 세상은요, 진리를 거부합니다. 진리를 말하고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진리와 죄로가라는 것은요, 결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이고 모든 죄를 대신하여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비록 죄로 가득한 세상이 당신을 미워하여 버릴지라도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로 산다는 것은 죄로 가득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은 진리를 싫어합니다. 진리대로 살아가면 그것은 바보 같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하죠. 교회 생활도 적당히 해야 돼. 적당히 세상과 좀 타협하면서 해야 돼. 너무 고두면 부러지기 십상이야. 손해야. 이 세상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나? 그렇게 우리를 헷갈리게 해서 신앙생활도 대충 하게 만듭니다. 대충.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맞히는 분에게는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 몸에 기생하여 사는 벌레가 있다고 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부적? 벌레. 부적이 벌레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심사모님 맞습니다. 네, 대충. 실패하는 사람들이 몸에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 벌레, 대충. 네, 대충. 네. 선물은 외상으로. 네. 제가 약속을 했으니까 제가 드릴게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대충 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충. 이건 모든 걸 다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에서 대충 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생활 하시는데 대충 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대충 살아가는 분들 계십니까? 대충. 이거는요 실패의 근원인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충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왕 하나님 믿는 것 확실하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아멘이 적어요?
확실하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거나 세상의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도 그러한 것들에 흔들리거나 대충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진리를 기뻐하며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정말 멋진 신앙생활을 여러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시선이 무서워서 새벽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그런 나약한 여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이 뭐라 해도 당당하게 낮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을 하죠. 그런데 그때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땅이 흔들리고 주의 천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커다란 돌이 굴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아라. 보아라. 눈으로 보아라. 여러분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무덤 입구를 막아놨던 돌이 어떤 신비한 힘에 의해 굴러가고 또 그 위에 흰 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그 병사들은 두려워 떨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무덤은 비어있고 이 모든 일들이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만약 누구라도 이 자리에 함께 있었다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눈앞에 펼쳐진 그 신비한 현상에 아마 할 말을 잃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이미 이보다 더한 신비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보다 더한 신비한 일들이. 돌이 굴러갔다? 여러분, 그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들어오시면서 화단에 꽃 핀 거 보셨어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쵸? 참 신비하죠? 여러분, 자연이요, 숨을 쉰대요. 신비하죠? 여러분,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죠? 지금 이 지구가요, 자전을 하고 있대요. 신비하죠? 심지어 태양을 중심으로 이 지구가 돌고 있대요. 근데 우리는 못 느껴요. 신비하죠? 우리가 살아있대요. 신비하죠? 심장이 뛰고 있고요. 서로 다른 사람이요, 언어로 자기의 마음이나 생각을 전할 수가 있어요. 신비하죠? 이렇게 이런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보면은요, 정말 신비 가득입니다. 신비 가득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못 느낄 뿐이죠. 돌이 굴러갔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이처럼 신비로 가득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신비한 어떤 현상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는 곳에 현혹되어서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생겨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생겨나는 게 2단이고요 3단이 되는 거예요. 4단, 5단까지 가더라고요. 요즘은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미 우리 삶에는요 너무나도 많은 신비한 일들이 존재해요. 너무나도 신비한 일들이. 어떤 특별한 신비한 현상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일상적이지만 신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통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조건들은요 이미 우리 주위에 수없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요. 사실 하나님의 흔적은요 우리 주위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특별한 신비한 현상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신비한 일들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신비한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죽음의 절망 앞에서 천국의 소망을 얻게 되었고 믿음을 통해 의에 이르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보다 더 신비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에서 온 천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었는데 얼마나 신비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이미 신비해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그 존재 자체가.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따라 너무나도 신비해 보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다른 곳에서 어떤 신비한 현상을 쫓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신비함을 발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외에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빨리 가서 너희가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빨리 가서 이 사실을 알려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다시 사심으로 인하여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이미 대신 지불하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가 이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겠소. 그리고 대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럼 원래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죽음으로 이미 치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로부터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기쁨이요 부활이 주는 의미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이런 기쁨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을 거예요. 그냥 그것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 끝이 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이제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없으며, 또한 부활을 통하여서 새로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죄로부터의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마치 빈 무덤처럼 이제 더 이상 죽음마저도 우리를 얽매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은요, 많은 의미가 있어요. 이제 어떠한 것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예수님을 막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얽매여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피곤하고 힘들게 하는 일인가를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는 게 힘드시죠? 그렇죠? 이렇게 그냥 힘든지,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번 한 달은 어떻게 또 버텨야 되나, 올 한 해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근심 걱정 많으시죠? 여러분 표정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아요. 사는 게 힘든 것 같아요. 너무 그런 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너무 그런 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세요. 오늘 고생은 오늘로 족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겠어요? 우리가 하는 걱정 가운데 80%, 90%가 다 쓸데없는 거라면서요. 네? 결국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만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한 것들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들, 세상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말하죠.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우리는요, 이미 자유자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를 얽매일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까지도 자유하며 살아가시길 바라요.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진리 안에서 그 자유함을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라요. 진리는요, 우리를 자유케 해요. 진리는 자꾸 진리가 아닌 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자꾸 얽매이는 거예요. 진리를 붙잡으세요. 그럼 자유하시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천사들의 말을 들었던 여인들은요, 분명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후에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을 때 아마도 이 천사들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마 그제서야 아마 그들이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묶여있던 그 세상의 그 시선에 대한 두려움, 또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한 두려운 마음들이 비로소 자유하게 되었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마음은 이전과 전혀 다른 그러한 정말 자유함을 얻게 되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야, 진짜구나.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어. 와, 진짜구나. 진짜구나. 그런 깨달음을 분명히 그들이 얻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자유함이 그들을 감쌌을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진짜셨어.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하는 그 믿음이 이제 그들 안에 충만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그 기쁨의 부활의 소식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소식이 전해주는 참된 기쁨과 그 자유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여서 모든 순간에 항상 기뻐하며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부활의 소식이 거짓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오늘날까지 이러한 부활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었겠어요? 아무리 강단에서 목사가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야기한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것을 사람들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부활의 소식을 통해 그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자유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부활이 사실이었고 그것이 진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 진실의 힘이 온 땅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에 숨길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소식을 가슴에 안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이 사실을 거부하고 거절한다 해도 우리 모두는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또한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